우리 시간 찬송가 364장 이어서 365장 주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364장 365장입니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근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찬 마음으로 뉘우쳐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그 다음 장입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요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아요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은밀한 죄
앞에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드린 찬양과 같이 우리가 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죽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세우심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근심, 염려, 걱정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또 간구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저희들의 삶의 가장 즐거운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주님과 깊은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 항상 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으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짐을 덜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확신하며 아버지 함께 찬양하고 주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귀한 임재를 체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 예배를 돕고 수고하는 귀한 종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중보기도 팀원들 또 셀 리더들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아예카 주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복된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저희도 한 절씩 기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나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는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기의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기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외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며 야만가이라 대대로 여호와 앞에 근심. 너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수를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7분을 얻게 하랴.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이스라엘 자손의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 바로 지성소 앞에 만들어질 분향할 제단, 분향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분향할 제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둘째는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거기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림에 대한 그 규정을 저희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일 성경에 그 요약된 부분을 보시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분향할 제단, 이 분향단에 대한 내용을 잠깐 묵상하기 원합니다. 자, 매일 성경에도 이 분향단과 그다음 바로 성전 그 뜰에 세워진 번제단, 이 분향단과 이 번제단 이 둘을 비교하면서 서로 이 목적이 있어서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지은 그 백성이 그 죄의 씻김을 받고 또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됨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 제물을 여러 방법으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았지만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 제물이 드려지는 제단이라고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향단은 이제 그 뜰에서 여호와님께 그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죄가 씻김을 받고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이제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기도를 올리는 곳이다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과 이 분향단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향은 바로 성도의 기도라라고 계시록 말씀에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에서는 이 분향단과 분향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분향은 영적으로 승화된 번제이자 번제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향은 영적으로 승화된 번제이자 번제의 완성이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쉽게 해석한다면,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릴 때에, 예배는 오늘 저희들이 계속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림의 제사이죠. 그러면 예배에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이 있고 또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또 결단이 있고 또 축도가 있고 여러 예배 부분이 있는데, 모든 이 예배 한 부분 한 부분 다 중요하죠. 그 무엇도 뺄 수 없는 그러한 예배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기도의 삶의 그 중요성과 그 다음에 기도의 삶의 가치성,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주님의 그 만남을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비춰본다면, 이 기도라는 것은 바로 그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완성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저는 목회자이지만 아마 성도님들도 공감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어떠한 영적 그 삶의 모습 중에 이 기도의 이 삶을 지켜 살아가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 통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말씀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바라시는 것은 쉬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데 정말 저와 성도님들이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그냥 식사 때 잠깐 기도하는 것 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을 드리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 기도만큼 힘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 이유도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 참된 복음, 그리고 항상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데 참 지금은 특히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은 너무나 말씀의 풍년이라 말합니다. 그렇죠. 뭐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은요, 여러 목사님들의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들, 정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 그러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냥 일하면서 들을 수도 있고 운전하면서 들을 수도 있고 정말 말씀을 달고 다닐 수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큼은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해줄 수 없는 것이죠. 제가 그저껜가 우연히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24시간 통성 기도하는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24시간 실시간으로 한국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서 24시간 실시간으로 통성 기도, 방언 기도를 그냥 라이브로 이렇게 그냥 송출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들어가 봤는데 너무 죄송한 말씀이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과연 그것이 나의 기도 생활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식사를 하지 않는 편식하는 그 자녀에게 아무리 그 음식을 먹이려 해도 그 음식을 안 먹는 것과 같이 내가 그 자녀를 대신해서 그 음식을 먹어줄 수 없잖아요. 그 자녀가 반드시 그 음식을 먹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어떤 분들 보면 기도를 많이 부탁하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본인은 기도 안 해. 제가 매일 중보기도 쭉 올라오는 거 보거든요. 우리 권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셔서 중보기도 하는 거 쭉 봐요. 제가. 그러면 제가 그 중보기도를 쭉 보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하시구나. 기도합니다. 근데 모르겠어. 정말 본인은 기도하는지.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해 주는데 본인은 그냥 누가 기도해 주려니 생각하고 그냥 본인은 본인 삶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하느님께서 이 분양할 분양단을 지금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그 장막을 두시고 바로 그 장막 앞에 그 위치적으로 보았을 때에 그 장막 바로 앞에 두심에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자와 가까이 계심을 기뻐하십니다. 이거는 정확해요. 이건 정확합니다. 나중에 혹시나 영상으로 우리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좀 섭섭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섭섭하시겠죠. 그래도 사실인데 어떻게 해요? 저희 가스펠 미션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결국은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다르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많이 배우신 분들, 많이 가지신 분들, 신앙의 연륜이 깊으신 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하나님의 교회는요, 결국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성도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세우셨는가? 그 무릎 꿇고 기도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떠한 재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하나님의 교회의 기도가 식어지면 그 교회는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참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임을 깨달으시고 이 기도의 사명을 꼭 각 개인을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항상 그 기도의 삶에 기도의 자리에 충실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내용은 생명의 속전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을 그 영어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the ransom for life. 생명의 속전이다. 속전의 한자적 뜻은 죄를 덮기 위해, 죄를 씻김받기 위해 내는 돈, 비용이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죄가 씻김받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물질로도 절대 갚을 수 없다는 것. 그렇죠? 물론 세상 이 법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고 그것을 돈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피딩 티켓, 뭐 포인트가 달아갔지만 그래도 라이선스를 뺏기지 않고 운전할 수 있는 그 특혜를 뺏기지 않고 돈을 지불하면 그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파킹 티켓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나 이 죄의 용서받음은 돈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바로 그 죄의 용서받음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그 피가 발려진 그 가정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Passover 유월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그들이 경험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그 피의 생명, 우리가 이제 그것을 기억하여서 이 생명의 속전은 나의 죄를 씻김받고 나의 죄를 용서받고 나의 죄의 덮음을 위하여 드려지는 물질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이루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감사의 표현입니다. 물론 실질적인 목적도 있었죠. 그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생명의 속전을 거두다가 이제 그 광야에서 그 성전을 세우고 보수하기 위해서 쓰여질 그 물질과 비용과 그 다음에 그 이제 성전을 백성들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섬길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위한 재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그 비용으로 쓰여진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은 재물로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다. 그렇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았다. 자, 이 진리를 통해서 저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생명의 가치성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렇죠. 그 생명을 살리고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그 값을 치르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얼만큼 깊은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죄의 심각성입니다. 이게 가치가입니다.
생명의 가치성과 그 다음에 죄의 심각성. 그 죄는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 가짐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의 싹이라는 것이죠. 그 죄의 심각성을,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드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대신 갚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생명의 속전이고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죠. 헌금.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는 본문 말씀 내용을 보시면 언제 이 생명의 속전이 여호와께 드려졌는가? 언제? 자, 본문 12절에 우리가 아까 잠깐 읽었는데 거기에 이제 보니까 언제 생명의 속전이 드렸냐면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드림의 액수가 기록되어 있고 누가 생명의 이 속전을 드려야 하는가? 거기 보니까 14절 말씀에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도 또한 가난한 자도 더 내지도 말고 덜 내지도 말라.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이 생명의 속전은요 그냥 아무 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수요를 조사하거나 계수할 때 그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20살에 대한 모든 자들 제외된 자가 없습니다. 모든 자들이 그 생명의 속전을 드리며 그리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똑같이 그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동일히 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구원하심은 극히 개인적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드려야 합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드려줄 수 없어요. 각자가 드려야 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자를 위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개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우리가 남을 위해서 그 죄의 싹을 갚을 수도 없는 것이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 주신 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의 가치는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가 다 동일하다는 것이죠. 매일 성경에도 이 부분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왜 이 속전을 생명의 속전을 이제 인구를 조사할 때에 드려져야 했는가? 물론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이제 지금과 약간 컨텍스트가 다르겠지만 당시 이제 지금 이 광야를 지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함께 하는 그 백성 특별히 이제 나이가 20살 이상 되는 특히 장년들, 남자들 그러한 수요를 아는 것이 왜 중요했는가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그 백성들의 이제 군사력을 확인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근데 바로 이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그 백성들의 그 수요로 말미암아 그 군사력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의 지키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하는데 그 순간 그 숫자를 보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러한 생명의 속전을 내게 드림으로 인해서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내가 의지할 그 대상을 분명히 알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의지할 것이 아니야. 우리가 지금 매 주일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이 험난한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죠. 그 길이 무엇이라 말씀드렸어요? 광야가 어떠한 곳인가? 광야를 어떻게 지나야 하는가? 분명 광야는 험난한 곳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광야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것은요, 이제 내일 말씀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물두멍을 만들라 하시거든요. 그 물두멍에 물을 항상 깨끗하게 넣어야 합니다. 이 광야에서 물이라는 것은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귀한 것을 그 백성들에게 물두멍에 올려놓으라 말씀하세요. 네. 광야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거든요. 근데 저와 성도님들이 솔직히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을 광야라고 보고 있는가? 그 다음에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정말 매 순간마다 주님의 구원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건데,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끔 잊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도.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그것을 뭐예요? 내게 바치라 말씀하시면서 너의 믿음의 대상과 너의 의지의 대상을 확실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헌금 생활을 하지만 헌금 생활의 새로운 어떠한 그런 좀 다른 시각에서 헌금 생활을 좀 우리가 재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새벽에 좀 부담되는 말씀이, 이 돈 얘기가 나오면 또 성도님들이 약간 좀 이렇게 쪼시는 것 같은데 쫄지 마세요. 이 헌금 생활에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는 성도님들 각자가 오늘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그게 얼마인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 잘 몰라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함의 장애물이 된다면 이것이 이제 기준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그것을 뭐예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너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래? 광야라는 것은 나를 의지치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야. 그 물질이 너를 지켜줄 수 없어.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물질을 내놓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무리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결국 이 물질관이 그 신앙을 결정합니다. 솔직히 정확히 결정해요. 아무리 내가 뭐 믿습니다, 뭐 나는 뭐 이런 삶 삽니다 하면서 다 챙겨놓고 사시는 분들, 그 신앙 결국은 이렇게 나중에 다 펼쳐보면은요, 결국 내가 믿는 건 세상 명예 권세 부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왜 모르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그 인구를 조사하여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해서
그 군사력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대적이 있든지 우리를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같이 하는 우리 형제들이다라는 것은 그러한 그릇된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에 속한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뭡니까? 약속 땅에 못 들어갔어요. 믿음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길에 우리의 발에 사슬을 묶고 있는 것은 결국 물질입니다. 내 의지의 대상. 물론 어떤 분들은요, 물질이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질이건 무엇이건 세상에 속한 무엇이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나를 묻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 내놓으라. 그럼 내가 갚아줄게. 내가 채워줄게. 너는 매 순간마다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해. 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지금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고, 또 이 광야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으시고, 성도님들 각자가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진정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이 결국 나를 하나님께 다가섬에 있어서 방해물이 된다면 그거 반드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셔야 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결과를 위해서. 믿음의 결과. 어제 우리가 묵상한 그 말씀 가운데, 주일날 묵상한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의 결과는 뭐라 말씀드렸어요? 영혼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과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 또 기도의 시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내가 이 시간 이 세상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의지하는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백성들 주님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세우시고 주의 말씀 앞에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마음이 아버지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속한 것 절대 의지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아버지 어찌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나이까? 어찌 그것이 저희들을 보호하며 저희들을 구원할 수 있겠나이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지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매 순간마다 주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이 누려지고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지키심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꼭 만나주시고, 또 주의 음성 주님의 약속의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세움받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이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계수하며 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오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광야를 잘 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보여줄 수 있고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스펠 미션 교회 복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기름 부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의 광야를 지나는 주의 백성들 삶 속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것이 그 가정과 그 삶 속에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지키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